유명한 수도승에게 곤란한 일이 생겼어요. 그가 했던 강의의 한 대목이 편집되어서 온라인상에 퍼지기 시작하는데, 재밌게 하려고 한 말이 누군가를 비난하는 말처럼 돼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분노를 막 쏟아냅니다. 그에게 메시지가 쇄도해요. 혈압이 막 올라가요. 소송에 휘말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변호사에게 자문도 구했습니다. 밤늦도록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근데 이튿날 한 동료에게서 이미지가 포함된 메시지 하나를 보았는데, 그 이미지를 보면서 한순간에 마음이 가라앉았다고 해요. 인생에 문제가 있는가? 아니요. 그럼 왜 걱정하는가? 인생에 문제가 있는가? 네. 그 문제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가? 네. 그럼 왜 걱정하는가? 인생에 문제가 있는가? 네. 그 문제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가? 전 없는데요. 그럼 왜 걱정하는가? 단순한 이 그림 한 장이 그에게 놀라운 통찰을 줬다고 합니다. 그의 강의 동영상이 문제가 돼서 온라인상에서 계속 공유가 됐는데, 이 동영상 도는 걸 그가 막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에게 일어날 앞일을 그가 알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에게서 그의 손을 떠난 일이에요. 그럼 왜 불안해하는가? 왜 걱정하는가? 여러분, 이 수도승 말이 이래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분리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그래서 한 개인이 성장할 수가 있다고. 그 상황을 회피하고 그 상황에서 도망가라는 말이 아니라, 내 마음을 빼앗는 그 불쾌한 상황에 머물러 내 마음을 빼앗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있도록 질문하라는 거죠. 왜 걱정하는가? 왜 걱정하는가?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가죠. 근데 걱정이 나는 걸 어떻게 해? 어쩜 좋아.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지 않는 걸 어떡하라고. 여러분, 그래서 이 수도승들은 명상도 하고 수행도 하는 걸 텐데, 내가 제어하고 통제할 수 없는 일, 걱정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없는 일, 그러나 걱정한다고 해서 어떻게 해도 되지 않는 일, 걱정과 그 일이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인식한 다음에 심호흡을 하고 내 자신에게 영적인 힘을 담은 소리로 물으라는 거예요. 왜 걱정을 하느냐? 왜 걱정을 하느냐? 이렇게 할 때 그 문제에 함몰되어서 우리에게 상당한 감정의 고통을 안겨줬던 그 문제로부터 빠져나올 수가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가 나를 미워하는 것 같죠? 그 사람이 눈빛을 보면 그렇고 나를 대하는 말투를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날 미워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도표에 한번 넣어봐요. 그가 날 미워하든 미워하지 않든, 그가 나에게서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런 때 내 자신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왜 걱정하는가? 대체 뭘 걱정하는가? 여러분, 내가 한 말에는 힘이 있죠? 사람의 말에는 영적인 힘이 있어요. 우리의 걱정과 근심조차 끊어내는 힘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건데,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이렇게 묻지 않아도 됩니다. 내 목소리로 내 자신의 귀에 들리도록 이렇게 묻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물어오는 소리가 들려오기 때문이에요. 왜 걱정하는가? 어찌하여 무서워하는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우리 말보다 훨씬 더 큰 힘을 갖고 있는, 비교할 수 없는 힘을 지닌 이 소리가 누군가로부터 우리에게 들려와요.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에요. 왜 걱정하는가? 어찌하여 무서워하는가? 이 소리가 끝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에게 마음의 시선을 바꾸라고 해요. 걱정과 두려움에 매몰된 시선, 이 시선을 끌어내서 그분에게 시선을 두라고 해요. 한동안 나의 마음, 나를 감금했던 두려움과 불안을
그분에게로 끌어내라고 해요. 빌립보서 4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마라. 다 아뢰라. 모든 일을 다 아뢰라. 하나님께 맡기라. 여러분, 이게 우리의 특권이거든요. 우리 자신의 힘으로, 우리의 마음 챙김으로 내 안에 있는 어떤 영적인 힘을 키워서 나를 괴롭히는 생각으로부터 나를 건져내는 게 아니에요. 이건 더 어려워요. 나와 비교할 수 없는 분, 내가 헤아릴 수 없는 힘을 지닌 분이 나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께 내 마음을 맡길 수 있는 특권이 저와 여러분들에겐 있어요. 하나님, 제가 걱정돼요. 이 걱정이 가라앉질 않아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자꾸 안 좋은 생각이 들어요. 내 자신에 대해서, 내 자녀에 대해서 자꾸 안 좋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염려하지 말라고 하니까, 다 아뢰어 맡기라고 하니까 제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 하나님 다 가지고 가세요. 제가 하나님께 내 두려움과 불안을 던져요. 여러분, 제가 한때 바다를 찾곤 했거든요. 특별히 걱정거리와 염려와 불안이 사그라들지 않을 때 바닷가에 가면 제가 돌 몇 개를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돌 하나하나를 제 두려움, 제 불안으로 여겼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 던지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 돌을 바다에 던질 때 제 두려움과 불안도 하나님께 던집니다. 여러분, 이게 소용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감사해요, 부목사님. 네, 소용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내 두려움과 불안을 던졌다, 맡겼다라는 안도감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어요. 돌을 던지며 제 두려움과 불안을 던지고 우리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는데, 여러분, 진짜 우리가 우리의 염려와 걱정을 주님께 던져도 됩니까?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그런 자격이 있는 이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렵게 수행의 길을 가면서 마음 챙김을 하는 이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분, 우리보다 크신 그분, 우리 하나님과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가까운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본문에서는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일이 있었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다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의롭게 여기신다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우리 하나님께 가치 있는 존재예요. 예수 생명만큼의 가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께는 예수님 생명만큼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데, 여러분, 요즘에 이제 분수하고 소수를 공부하는 제 아들이 이제 제가 집에 있을 때면은 이 수학 문제집을 들고 제 앞으로 올 때가 있어요. 아빠, 이거 좀 알려줘 하면서. 얘가 이제 아는 거죠. 아빠가 수학을 잘한다. 저는 이제 가끔씩 잔소리 할 때가 있지만 그렇게 가르치는, 이렇게 가지고 오는 게 너무 좋은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더 좋아하세요. 사랑하는 자녀가 자신이 풀 수 없는 문제, 걱정과 염려거리를 들고 오는 것을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불안해하다가 자기의 부정적인 감정 감추지 않고 우리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는 것, 여러분, 이건
하늘아버지께서 너무 기뻐하세요. 여러분, 왜 걱정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면 여러분 왜 걱정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수 있는데. 여러분, 물론 털어놨다고 해서 아랜다고 해서 문제가 마치 수학 문제처럼 뚝딱 금방 풀리는 거 아니죠. 아니라는 걸 다 알아요. 근데 우리가 왜 걱정하는가 물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털어놓고 우리의 염려거리를 다 내어드릴 수가 있는데, 이게 기도와 간구인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기도 간구만 있는 게 아니죠. 더 있어요. 더 우리가 우리 자신의 마음, 우리 존재를 리셋, 재설정하는 시간도 있어요. 여러분,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염려와 걱정이 빠져나가요.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믿음, 아버지로부터 비롯된 어떤 확신이 생기는 신비한 시간이 있는데, 여러분 이 시간은 자녀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예배가 그런 시간이, 예배가. 여러분, 이 예배 때 우리가 기도로 우리의 염려와 근심거리를 주님 앞에 드렸는데, 이 예배 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드리며, 예배를 드린다고 하잖아요. 예배 때 내 자신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염려와 불만이 누그러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믿음까지 생겨나는 거예요. 어떤 믿음? 하나님이 자녀인 나를 선하게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이 자녀인 나를 선하게 이끌어 가신다. 로마서 8장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염려, 불안뿐 아니라 우리 존재 전체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면 이 확신이 생생해지는 거예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이 일, 지금 나를 불편하게 했던 그 일조차도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으로 만들어 가시겠구나라는 확신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금요일날 바프너 워십 금요기도회 마친 다음에 밤 10시에 목양실에 우리 부목사님과 마주 앉았어요. 이 목사님이 아주 심각하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이 마음 쓰실까 봐 제가 아직 말씀드리지 못한 게 있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 불편해하는 분, 걱정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이 아주 심각하게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데, 제 안에서 염려와 걱정이 생겨났을까요? 생겨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염려와 걱정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게 바프너 워십 직후라 그런가? 기도와 간구를 하고 기도회를 통해서 내 자신을 드리고 난 다음이어서 그랬던 걸까?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의 걱정과 염려인데, 이 모든 것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으로 만들어 가시지 않을까? 여러분, 지금껏 선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게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왜 걱정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염려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불평합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특권이에요. 구원받은 우리의 특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건 선하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가실 것이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만들어 가실 것이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거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깨닫고 깨닫는 진리이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셔요.
우리 아버지께서 모든 것들을 선하게 만들어 가고 계셔요. 왜 걱정하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의식적으로 더 해야 할 게 있어요.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지금 어떤 선한 일을 행하고 계신가를 보는 거예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지경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보려고 한다면 보여요. 자녀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보려고 하면 보여요. 와, 진짜 그 사람 어떻게 설득해? 마음을 졸였는데, 여러분, 내가 직접 만났는데 이미 그의 마음이 풀려져 있어요. 하나님의 선한 이끄심이 있어요. 야, 대체 그 사람이 왜 여기에 합류했지? 왜 같이 가고 있지? 여러분, 근데 기가 막힌 타이밍에 이분이 아주 유능한 조력자가 돼요. 여러분, 자녀의 삶을 아시는 선한 이끄심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서, 진짜 하고 싶었는데 할 수가 없어서 실망을 많이 했어요. 근데 때가 지나니까 야, 그 일 안 하기를 얼마나 잘했던지. 여러분, 나의 앞날을, 우리의 앞날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의 선한 이끄심이 있어요. 여러분, 감사절은 이런 우리 하나님의 선한 이끄심을 다시 생각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들이 2주간 추수감사절을 보내고 난 다음에 우리 하나님의 선한 이끄심이 보인다면 여러분, 우리가 자녀로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선한 이끄심이 보이시면 우리가 해야 할 건 감사예요.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속을 아시고 제 삶의 형편을 아시고 제 앞날을 아시어서 나를 선하게 이끌어 주신 우리 하나님,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아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거두셨을 뿐만 아니라 선하게 나를 이끌어 가고 계신데, 여러분, 이런 선하게 이끌어 가신 그 일들이 보이거든 감사하셔야 해요. 걱정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세요. 지체하지 말고 감사하세요. 여러분, 감사절만 감사하지 말고 매일매일 감사하는 거예요. 저녁 감사. 자기 전에 하루를 되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선한 자취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 선한 자취,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의 흔적이 발견이 되거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부족한데 머물러요. 근데 부족한데 우리 시선을 두지 말고 하루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신 데 대해 감사하세요. 여러분, 저녁 때 앉아도 내 안에서 먼저 일어나는 생각은 내가 못했던 일, 내가 하려고 했지만 할 수 없었던 일, 염려가 먼저 내 마음 안을 잠식하려고 들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루신 일을 먼저 생각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잘 될 거예요. 모든 것이 잘 될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일이 잘 될 거예요. 물론 우리 인생에 가혹한 일이, 또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삶은 순탄치 않아요. 평탄치 않아요. 그러나 잘 될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는 선하신 아버지가 있기에. 그 아버지가 선하신 분,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자녀를 예수의 생명만큼 생각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언젠가 때가 되면 함께 고백할 날이 올 거예요. 모든 일이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구나.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되었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 새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말도 돼요. 여러분,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거든요. 예수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살게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작품으로 새로 지으신 거예요. 무슨 이유 때문에?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무슨 이유 때문이라고요?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이 선한 일을 한다는 게
흔히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선하신 하나님과 함께, 선하신 하나님을 따라 선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이게 선한 일이에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선하신 하나님과 함께, 선하신 하나님을 따라 선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새 생명으로, 하나의 작품으로 지어두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런 삶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과 함께 선하신 하나님을 따라 선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선한 작품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잊지 않을 때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라는 것을 상기할 때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기에 내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할 때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생각하세요.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그 하나님이 선하신 아버지세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선하심을 헤아리고 매일매일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에 감사할 때, 여러분, 이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한 작품, 선한 일을 위해 지어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 지어진 하나님의 선한 걸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좌우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일러드릴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조금 더 세게 일러드릴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할 때,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찾을 때, 선한 하나님과 함께 하려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작품이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초에 예배 중에 여러분들과 함께 들었던 찬양이 있습니다. 한 번 더 들을게요. 사랑해요. 주의 자비 변치 않는 내 모든 삶 주의 손에 있네. 난 눈을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내 모든 삶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내가 눈을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나는 주님의 선하심을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즈음에 이 찬양만 들었어요. 수없이 들었어요. 매일매일 여러 차례씩 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밤에 제가 이 찬양을 틀어놓고 시골길을 운전해 가다가 제 입에서 이런 기도가 터졌어요. 주님, 제가 주님의 선하심의 증거가 되고 싶습니다. 다윗처럼,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처럼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님의 선하심을 노래하며 저를 보면 주님의 선하심을 알아볼 수 있는 주님의 선하심의 증거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 제가 죽을 때 사람들이 제 장례식장에 와서, 그래, 주님은 선하신 분이셔, 주님은 좋으신 분이셔, 우리의 아버지시여, 우리의 선하신 아버지셔, 이런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주님의 선하심의 증거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 이렇게 감사절까지 왔는데
지난 올 한 해를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올해 특별히 감사했던 건 저녁 감사예요. 저녁 감사. 물론 어느 날은 형식적으로 하기도 했지만 자기 전에 잠시 눈을 감고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정말 그래요. 야,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구나. 하늘 아버지는 선하신 분이시구나. 우리 하나님은 나의 삶을 선하게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족의 삶을 선하게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의 일원들을 선하게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근데 이제는 이런 기도 제목이 생겨요. 하나님, 주님의 자녀된 삼덕의 가족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삼덕의 가족들이 주님의 선하심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삼덕의 가족들, 주님의 사랑받는 삼덕의 가족들이, 주님과 더 함께하기를 소망하는 삼덕의 가족들이 주님의 선하심의 증거가 되어서 사람들이 그래, 주님은 선하신 분이시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선하심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선하신 우리 주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만들어 가시며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선하심의 증거가 되기를 여러분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찬양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